할렐루야. 11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후서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주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적으로 어떤 목회에 대한 코칭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경건과 어떤 성품적인 것에 대한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좀 젊고 또 어리다 보니까 또 마음도 여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좀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담대히 맞서는 그런 용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께서 그러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받음. 여기 보면 일단 바울 사도의 성품적인 것이 있고요, 그가 처한 환경에서 그가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의 교훈과 내가 가르침을 준 거죠. 그리고 가르친 대로 또 내가 행한 것, 의향은 의도입니다.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성품적인 것과 믿음에 관한 것이죠. 오래 참음, 사랑, 뭐 어떤 인내, 그리고 교훈, 또 믿음의 교훈, 또 거기에 대한 행실, 이러한 또 선한 의도, 이런 것들은 성도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박해와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니,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바울 사도가 안디옥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뭐 눈이 멀고 뭐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맞은 다음에 죽은 줄 알고 뭐 시체를 넣듯이 푸대자루에 넣어서 성 밖으로 버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가고 바나바와 함께 그 지금의 이제 터키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의 이 산맥들을 넘다가 큰 열병에 걸립니다. 엄청난 뭐 지금처럼 뭐 구급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차로 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전부 뭐 걸어서 넘거나 뭐 작은 당나귀 하나에 짐 싣고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춥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얻은 질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후로도 이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바울 사도의 몸에 가시가 되었다 이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에서 얻은 고난입니다. 아까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타인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다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죽을 뻔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 거, 어떠한 박해를 받은 거, 디모데 너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러므로 담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세상과 계속 불화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불화하냐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시대 정신,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정신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함, 자기 십자가를 짐,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뭐 그러니까 계속 시대와 부딪히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니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 있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끔 이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뭐 일견 이해도 가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건 그 길은 또 당연한 그 길일 수 있다. 예수 믿으면서 오해도 받고 예수 믿으면서 불편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본능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니까 본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는 충돌하는 것이다 보니 불편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때로는 자원에서 얻는 고난, 타인에 의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 않다 보니까 그때의 고난은 생각을 못하고 예수 믿으면 더 편안해야 되는데, 더 평안해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고생하기도 싫어하고 몸도 쓰기도 싫어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또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상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이런 생각에 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 교회를 다녀 마라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내가 뭐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데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완전히 버린 사람이죠. 디모데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마땅히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고요. 디모데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로 황제 이후에 이제 계속 박해가 심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그 성경 말씀 이것을 잘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또 전한 이 복음을 잘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관들이 어떻게 재판하나요? 요즘 재판 중계되는데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것은 이렇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을 지휘하는데 검사의 의견도 있고 변호사의 의견도 있고 이거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거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이거는 배척해 주십시오. 막 하면 딱 재판장은 이거는 형법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법대로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 기계를 아마 만지고 고치고 다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분들은 뭐 경험으로도 하지만 잘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기계 사용법이 있어요. 그 기계를 판 업체에서 만든 책자예요. 뭐 때로는 이만하게 두꺼운 거죠. 뭐 간단한 기계야 뭐 그렇지 않지만 아주 복잡한 기계들, 이런 회사에서 막 수억 대 하는 기계들 이런 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물론 자기 경험으로도 고치고 있지만 매뉴얼대로 이거는 불이 들어왔는가, 이거는 지금 체크가 돼 있는가, 이거는 정상 작동하는가, 그걸 쭉 점검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상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우리 인생이 막 엉키고 망가지고 막 무너지고 뭐 복잡해지면 우리도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죠. 우리 경험과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원래의 그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성경 읽기는 그렇게 싫어해. 희한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약 구약을 꾸준히 이렇게 몇 번씩 읽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는데 조금 제가 과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바빠도요. 하루 유튜브라든가 핸드폰 있잖아요. 몇 시간씩 볼 거예요 아마. 하다못해 이동하면서도 보고 잠자면서 침대에 누워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근데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그 조일련 씨 어머니가 42년생인데 27일에 한 번씩 성경을 신약 구역을 다 한 번씩 읽는다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자기 의지예요. 의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을 의지가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는 나 그렇게 바빠서 나 읽을 시간 없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몸은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내 주일날 오기도 얼마나 바쁜데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다. 근데 이제 바쁘게 사는데 인생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인생에서 문제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살아온 대로 또 해결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해결하고 또 자기 사랑으로 해결하고
자기 경험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걸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다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가 아니라 이게 좀 성숙하게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성숙하게. 그래서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군인으로 말하면 훈련 받음으로써 한 사람의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주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우리를 이제 갖춰주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 정통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그 전공한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아픈 그 옛날에는 병원에 가기가 어려웠으니까 머리가 깨지면 된장을 바르고 이런 거는 전통 방법인데 사실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거기 오염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아프면 뭘 먹고 이런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약을 처방받고 때로는 수술을 하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옆 사람한테 너 머리 아픈데 어떻게 나았니? 야 여기 뭐가 잔뜩 났는데 이거 너는 지난번에 어떻게 이거 했니? 그럼 뭐 이거 침 바르면나 이거 된장 바르면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 목사님께 바울 사도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시험들, 환난들, 공격들 이런 모든 것에서 담대하라. 이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따르는 고난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맞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 모든 것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또 이것을 가르치라, 묵상하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라,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게 하고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어 주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또는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